먼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제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 9계명은 우리 사람들이 입으로 우리의 말로 지을 수 있는 범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 인간의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언어는 왜 주어졌을까?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 함께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짐승들에게는 말을 주지 않았죠.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사람들과 소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이라는 도구를 왜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어떤 물건을 가리키거나 혹은 사건을 묘사하는데 말이 사용됩니다. 예컨대 이것은 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사용되지요. 혹은 아침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을 묘사할 때 말이 사용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는 이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로부터 항상 나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엄마도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기는 애시당초 글렀어 이런 이야기 듣고, 학교 선생님도 너는 아무런 가치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자란다면 그런 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한마디를 들으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몸에서 힘이 솟고 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삶의 의미가 생기죠. 결국은 이 말 때문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말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었는데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처녀 결혼 신부들은 스드메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스드메 뭔지 아세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걸 잘해야 그날 결혼식 잘 됐다. 이걸 위해서 돈도 많이 씁니다. 또 결혼식에서 엄숙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또 축가도 잘 불러야죠. 주례사는 굵고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혼식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혼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라는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부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결혼식에 장황한 예식이라든지 모든 비싼 돈 들여서 하는 그 모든 준비가 결국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부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어떤 집에 방문을 하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말에 힘을 실어주어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떤 사태를 잘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건데요, 사람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바꾸어서 나쁜 걸로 만들잖아요. 말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말이 사람이 타락할 때 같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짓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가운데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거짓말이 생겼어요. 또 말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말도 함께 타락해서 이런 두 가지의 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는 우리 말이 진실해야 된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으니까 진실한 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내 이웃에 대하여, 여기 대하여라는 말은 이웃을 해하려고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against your neighbor 그런 뜻입니다. 내 이웃에 대항해서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랬기 때문에 말로 이웃을 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제9계명이 금하는 것, 첫 번째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을 이웃을 해하려고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1번이 뭐냐? 손만 잡고 잘게. 그게 거짓말이에요. 여자들의 거짓말 3위. 거의 다 도착했어. 이제 집에서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위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나왔어. 사실은 열심히 꾸미고 나왔으면서. 대망의 1위는 언니 축하해 옵니다. 절대 축하하는 마음이 없죠. 속에서 시기심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귀여운 거짓말들이 있는데요. 원래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이 제9계명은 좁은 의미에서는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해치기 위해서 법정에 세우지요. 그리고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증인이 거짓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행하는 거짓 증언은, 위증은, 이것은 세상의 모든 거짓들의 총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들을 다 싫어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예수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거짓으로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억압하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이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을 일삼는 자이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너희들은 그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섭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는 거 이건 마귀의 일이다. 우리 사업하면서 거짓말 좀 하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남아요. 이렇게 우리 정치인들이 지키지 못할 것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하지요. 또 사태를 호도하는 언론들이 있지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오늘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이고, 약자를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저주를 선포해서 자기를 존경하도록 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의 일입니다. 강대상에서 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거짓을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약한 사람을, 고아와 과부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약한 사람과 부요한 사람이 서로 송사가 붙었을 때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거짓으로 그를 두둔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제9계명의 뜻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맹세가 없이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 서약을 할 때도 맹세하는 것이죠. 또 증인 선서 법정에서 이때도 맹세하지요. 또 목사 장로 임직 서약할 때, 세례 받을 때, 이럴 때 다 서약을 하기 때문에, 맹세를 하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의 뜻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하고, 내 입에서 나온 모든 약속은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세 번째로, 나의 진실뿐 아니라 남의 진실도 있다, 다른 사람의 진실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만 진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그런 속담이 있죠. 시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이렇게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이 불려시 같은 것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 들으면 그 말이 옳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아니 내가 이 시집 온 것이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어떻게 엄마 편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지신 분들, 결혼해서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꼴을 못 보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애미는 어디 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위가 부엌에서 일을 하면 그 사위 너무 귀여워가지고 엉덩이 두드리고, 우리 사위 너무 좋다. 입장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니까 중재할 일들이 많잖아요. 서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부부간의 다툼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그룹들이 나누어 싸울 때도 있고, 중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 들어보면 100% 맞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데, 반대편 말 들어보면 그게 또 100% 맞아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렇게 돼요.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도 진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민족 간에 나누어지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권이 다를 때 내 말만 맞다, 이렇게 고집을 한다면 다툼과 분열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위선도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위선이 뭡니까?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죠. 혹은 공적으로 남 앞에 드러나는 자기와 홀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이게 위선자예요. 예수님이 위선자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채 하는데 그 속에는 음란과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해 있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것도 위선이에요. 거대한 악에 동참하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나는 정직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귀를 막고 침묵한다, 이것도 역시 위선의 일종일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때쯤 되면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졸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10년 전쯤에 제가 미국 텍사스에 간 일이 있습니다. 텍사스는요, 미국의 남부에 아주 중심되는 그런 도시인데, 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마다 조금씩 정서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많이 다릅니다. 제가 주로 있었던 곳은, 오래 살았던 곳은 동부 지역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요, 좀 뭐랄까요, 불친절하고 사무적이고 도시적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남부에 와 보니까 전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를 이제 바이블 벨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는 교회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고 기독교 대학도 많고 영향력이 아주 막강합니다. 50% 이상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학교에 이제 갔는데요, 얼마나 친절한지, 학교에 들어가는 큰 학교잖아요. 그 문 앞에 제 이름을 붙여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 또 부총장 되는 분이 하루 종일 저를 안내하면서 친절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에 여러 해 살았지만 미국인들이 자기 집에 저를 초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인간관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 만난 거예요, 그날. 그런데 초청을 해서 자기 아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디너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 후엔 또 아이스크림, 이 디저트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TV 앞에 서로 모여 앉아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때 마침 뉴스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10여 년 전인데요, 2차 걸프전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이라크에 화학무기 공장이 있다, 이래서 이라크를 공격해서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근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화학무기 공장은 없었고, 화학무기 공장이 없었다는 것을 그 지도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이라크를 점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그 뉴스에서 전쟁의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라크 놈들 다 죽여야 되고, 이 시설 다 파괴한 거 잘했고, 무슬림들은 우리의 기독교인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미국이 저 이방신 믿는 자들에게 승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와 자녀들도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미국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남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았어요, 진짜. 여기 있으면 진짜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고 호전적이고 인종차별을 할 수가 있는가? 이래서 한참 동안 제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23장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작은 성결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친절하게 개인적으로 온유하게 다 잘해주는데, 이 큰 그림에 있어서는, 큰 악에는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낙타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구나. 이것도 위선의 일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 제9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첫 번째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말이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 말로 이웃을 해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어떻게 말로 이웃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비방과 중상입니다. 이웃을 시기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또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없죠.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들춰내고 상처를 다 드러낸 사람들 알게 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을 퍼뜨리는 것이지요. 그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어서 그 전부 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걸 퍼뜨림으로 일을 만드는 여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딤전 5장 13절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문제이고, 여자들은 양쪽 귀로 듣고 한 입으로 토해내는 게 문제이다. 하여튼 다 문제입니다. 이 구밀복검이라는 우리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입에는 꿀을 발랐는데 속에 칼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넘어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재밌는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웃을 악의를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가 비유했는가 하면 횃불을 던지고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진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 있지도 않은 말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답이 내가 희롱하였노라. 요즘 말로 말하면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자기는 농담으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악의가 가득한 말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비방과 중상이. 또 두 번째는 비판.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고 동시에 재판장이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판하지 말아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끌어내 주려고 하고 있느냐? 먼저 내 눈을 들여다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비판하기 전에 나에게 그런 잘못이 있지 않을까,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칭찬과는 다른 겁니다. 칭찬은 뭐예요? 솔직하고 정당하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과장된 아첨이나 진실하지 못한 찬사는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첨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일종입니다. 찬사를 받을 때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타당을 짓는 선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당파심을 조장하고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당짓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어떤 집단이든지 내 편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랑 친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해야 이게 불안하니까 아마 그럴 것은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편을 갈라서 줄 세우기, 패거리 문화, 우리가 남이가 이 지역 감정 조장, 집단 따돌림, 이건 악의 축이다 이렇게 말하고 암흑의 죽이기, 이런 현상으로 우리의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크게 두 축이 있었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웃을 해하려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우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뭐 가벼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뿌리 깊은 것이구나. 이렇게도 다양한 것이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어떻게 이걸 내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거짓의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 삼위일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도 삼위일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전체가 다 거짓으로 그 기초가 놓여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할 때 정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하기 쉽습니까? 정권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한 거 다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학자들은 자기 학문적 업적을 모르면서 막 아는 것처럼 부풀리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술자리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넥타이 풀어서 머리에다가 메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처녀 뱃사공 부르면서 나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부장님 한 잔 드세요. 안 좋아하거든요. 실상은 속에서 이런 거 싫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이 거짓말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이렇게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거짓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예요. 내 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 속에 너무 억압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려면 독서를 퍼부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더 비난해야 됩니다. 이런 거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의 세 번째는요, 마귀입니다. 이것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압이에요.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충동해서 거짓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거짓되어 있어서 착하게 살 수가 없어. 근데 내 속에서 더 악한 것이 나와요. 가끔 마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말하며 살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만 마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실수가 없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 되게 유명한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파수꾼은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 성문에 세우는 것인데,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해 보니까 쳐들어오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게 내 속에서 나가는 적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파수꾼, 하나님이 좀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내 입에 파수 좀 세워주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좀 안 나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넘어지는 것이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을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면 애정 어린 눈, 이런 표현 아시죠? 남녀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윽한 눈빛으로, 애정 어린 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어릴 때 그 눈빛이 어때요? 선한 눈빛, 사랑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눈 속에 집어넣고 싶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쁘고 귀엽고 다 이해가 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고, 그 애정 어린 눈의 반대말이 뭘까요? 까칠한 눈. 입에서 까칠한 말이 나와요.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비판적인 눈으로 잘못된 것을 내가 꼬집어 봐야지, 이렇게 애정 어린 눈으로 보면요,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권위를 가진 분에게는 신뢰를 바치고 싶어요. 죄 지은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해요. 이 애정 어린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렇게 말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아도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갑니다. 사랑하는데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약속 안 지킵니까? 사랑하니까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더 해줄 거예요. 내가 때로 비판할 때가 있어도 이것은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를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해도 만회할 수 있어요. 우리 말하다 보면 실수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만회하고 더 깊은 관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눈에서 도끼가 풀려요. 입에서 거친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말, 용납하고 덮어주고 실수를 이해하는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인간이 거짓된 인간인 거예요.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말,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인격이 진실된 사람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포도 따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포도여야 되고 무화과 따기 위해서는 나무 자체가 무화과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남을 해하지 않는 좋은 거짓말 아닌 진실이 나가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자체가 진실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시편 139편, 우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이 고백이 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젊었을 때, 왕이 될 때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순수한 동기로 시작했어요. 저 악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이 사울이 이 정치를 잘못해서 망쳐놓은 이 나라를 내가 정의롭게 다스려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뒤에 나라가 커졌어요. 권세가 강해졌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통용되었어요. 그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그 나라에는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진실할까? 정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일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워낙 죄악되고 다윗의 마음에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성적으로 아는 것은 다 고백을 했는데 어딘가 마음에 찜찜한 데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필요하면 나를 좀 시험해 봐 주세요.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저도 이 기도에 따라서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려면 예컨대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반 이상이 이 제목을 가지고 오직 이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1시간도 가고 그 이상도 계속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이 교회밥을 먹으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분란나고 힘든 교회들도 많잖아요. 몇 개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를 망치는 것은 목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언뜻 생각할 땐 이 거짓 선지자가 저 신천지 이단을 가리키는 거다, 그것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악한 동기,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정통적인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았으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파는 사람, 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확신하는 확신범이거나, 둘 다 안 좋은 것이죠.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를 잘할수록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나 자신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자기를 깊이 살피는 게, 그죠? 좀 살피려고 하면은 밥해야 되고, 조금 살피려고 하면 전화 오고,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열리를 제쳐놓고 자기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내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젊었을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은 다 어디로 날아갔는가? 하는 것을 평소에는 깊이 생각을 못하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치 내 이 두꺼운 지방층 때문에 이 칼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칼 끝이 깊숙한 곳을 찌르는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내 내면의 자아를 깨닫게 해줍니다. 태풍이 불면 집이 날아가고 초속 80m 강풍이 불면 나무 뿌리가 뽑히고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다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태풍이 강들을 뒤집어 놓아서 그 속에 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정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겨우내 묵었던 이 단단해진 땅, 거기에 더 이상 공기도 들어갈 수 없고 영양분도 들어갈 수 없고 비가 와도 흡수도 안 되는 곳인데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많이 섞인 원광석인데 용광로에서 섭씨 1000도 되는 열로 연단을 받게 되면 불순물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고난의 쟁기로 하나님께서 갈아엎을 때, 고난의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될 때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만 아십니다. 주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제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순수한 동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9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연세가 들고 경험이 많아지고 세상을 알면서 내 안에 있던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거짓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자신을 살핌으로써 이 진실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래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님, 내 속에 모든 거짓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고 부드럽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 주께서 세우셨는데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생각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된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이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는 사람으로 주께서 세우셨는데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 말의 진실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내 속에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 서신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구이지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절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물을 바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직장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받고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상처와 끊을 수 없는 모든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영혼이 곤고하고 힘든 종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와 여러 인간적인 어려운 관계 문제로 인하여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여, 이 모든 고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 주옵시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에게 맡기신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석학원이 개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여기서 사랑이 오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변화되며 일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이번 학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속한 모든 가족들 자녀들 위에 또 우리 백석 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